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263쪽입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도를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예라.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미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들이 수련을 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잘 압니다. 더운 날에도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많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자기 자랑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 중에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네 자랑 된다. 그거 하면 네 자랑 되니까 네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한번 오늘 전해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면서 겁도 없이 제가 준비한 원고는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버려야 돼. 이걸 버리고 오직 그렇다고 짧게 끝나는 건 아니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냐 이거지. 자, 미련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렇죠?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미련한 거 그대로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로 증명하겠고 그걸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궁극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가장 궁극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어느 부분의 능력이에요? 어디서 능력이에요? 영락교회 알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교회. 영락교회를 이런 차림으로 봤어요. 그때는 수위가 작아요.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서울로의 중부시찰 한국맹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복장이 영 아니다 이거죠. 그때 그런 능력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뭐로 가져가냐면 이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론적 어떤 자격의 근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럼 우리가 능력을 한번 능력을 여러분 일어나. 이게 제 능력이에요. 그죠? 누가 앞으로 손 일어나면 일어나겠어, 이 사람이? 쭉 앉아. 이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기도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미스 코리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미스 코리아지만, 미스 한 명이지만,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능력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호대를 갈라야 됩니다. 이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란 뭘까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십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아요. 두 마디 하세요. 그래. 십자가 뭐라고? 우리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도 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능력이냐는 것에 대하여 그 능력이 나타남에 대하여도 알지도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리고 능력은 또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는 것도 능력 맞지요? 그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그럼 그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의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신적, 초월적 역사, 기적, 이적, 초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설교하기 어쩌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가 눈썹만 까딱하면 로마병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자가 감히 어디 가는 거예요? 스스로 못 박힌 자리에 가는 것. 그게 능력. 할렐루야. 뭐냐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자리에 그가 감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감당 못해. 그렇죠? 그래서 뭐요?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때리면 성이 아직 덜 부리셨네요. 왼뺨도 되고 면상도 되고 엉덩이도 되고 근데 뭐라 하면 기쁨으로 되고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나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부끄럽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괜히 이런 거. 목사님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 빼고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데 빼고 이런 교만한 자들의 짓거리가 뭐냐면 가치운 말과 가치운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나 그것을 그래서 무엇으로 바꾸냐?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 나가면 책 낸다. 조금만 잘 나가면 저도 책을 2권이나 냈어요. 이미. 얼마나 교만한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자를 위해서 그를 양보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더한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면 그분이 죄인들 그 자리에 그 오염된 자리에 견딜거나 있을 수도 없는 그분이 그들에게 잔혹하게 자기 몸을 찢는 자리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느 부분에서 힘을 발휘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죄가 소멸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죄악이 무너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것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내가 어떤 나의 죄, 여러분 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고도 바르고 전인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 죄성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소멸을 해야지, 제압을 해야지.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 도로 살지 않고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너무 이게 기적 아니에요? 늘 예수님 찬양, 십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뭐라고요?
차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할까? 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제한과 많은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무조건적으로 우리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변명이 너무 구차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는 어떤 구조 속에 있냐면 서로 원수 맺는 구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사회의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서로 원수 맺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생산하냐면 원수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1등만 우대해 주자. 그럼 뭐예요? 꼴등은 어떻게 해요? 1등에서 좋은만 가지겠어요? 아니, 서로가 서로 상처를 줍니다. 자,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2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을 더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근거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지금 오염된 이성, 오염된 논리. 사실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감정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잘 하죠.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이유들을 듣기 시작하죠. 그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건 감정이잖아요. 그죠? 나의 감정을 공부하기 싫은 이유들을 하나씩 되기 시작해요. 나는 어제 책을 참 많이 봤으니까. 오늘 의자에 많이 앉아서 내가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안 좋아졌어. 눈이 아파. 눈이 아프면 뭐야? 나중에 더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이유를 대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성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오늘 강복절이죠. 안 죽은 의사는 아는데 도대체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써있어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 초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초월과 계시를 통해 자연만물을 보면 그 자연만물 더 속속들이 밝히 그 자연만물의 속성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딱 자릅니다. 계시, 초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 발견된 이성은 인간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분리시켜버려요. 사발선 뚝 끊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삶은 교회에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우리 오염된 이성들이 그렇게 이분법을 시켜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신의 영역은 신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것으로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게 아니라 세상 일은 인간,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나온 게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월요일날 세상에 땅은 이미 그 사람 세상 사람을 빼요. 분리시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10계명 강의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굴 위해 있대요? 그날은 누가 안식하신 거라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안식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희 모두가 그 안식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네. 우리는요, 보세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좀 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또 일하기 위해서. 이건 바알의 문화예요. 바알의 문화. 그건 일이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날짜를 계산하면 저녁이 먼저예요. 그리고 아침. 왜 저녁을 먼저 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하루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왜 저녁부터 해요? 안식이 먼저. 즉, 하나님과 만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 공급받은 공급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아무리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공급을 전혀 받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승리라는 거 아닙니다. 물 좀 주세요. 제가 물을 찾아가서. 네. 이 습관, 이 소리 지르는 습관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소리 지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1부터 시작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죠. 근데 어쩌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가요. 이건 바알의 문화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통해서 공급을 받은 그 공급으로 일주일간 세상을 다스릴 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능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소진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이 제한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뭐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이른 예배가 있는 교회로 이른 예배. 이른 예배는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른 예배 드리고 일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식이 주일이 먼저가 아닌 거죠. 뭐가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힘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세상과 함께 끌려가는 거죠.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사수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런 오염된 이성이 오늘날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자리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7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야, 이 세상에 만물이 누가 창조했냐?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그 사상이 뭡니까? 진화론이. 그래서 뭐예요? 아메바가 뭐가 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물원에서 잘 보세요. 동물원에서 갑자기 침팬지가 어이 형님 나 나왔어. 나 인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냥 이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서 여러분 그런 교육을 우리가 어디서 받았어요? 학교에서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뭐예요? 그 궁극적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히는 거면 하나님 없다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라고 이 자연계에 있는 이것들을 관찰해내는 걸 우리 이성입니다.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은 누군데? 그걸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학, 너네나 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예요? 기독교 종교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분법화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나타날 여지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6일 동안 내내 뭐예요?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 한번 따고 오는 거예요. 주일 와서 멍하고 졸다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대하는 거 뭐냐면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갑자기 무슨 번개 딱 맞아가고 헷갈아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야 성령이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슨 마술공 하나 셀리 이렇게 막 돌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못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점철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하고 성령 충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내가 인정해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것인지. 그렇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모양을 인정하세요? 밥 먹을 때 시작해도 하나라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손해보는 일 때문에 장로님도 고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 한번 고민해보죠. 생전 처음 하는 고민이에요. 장로님들도 우리 당연히 장로님들도 생전 처음 하는 고민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면 다 그것이 오케이.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교회의 유익이 정말 하나님에게 유익일까요? 교회가 돈을 좀 아끼는 것이 불법을 해오며 돈을 좀 아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일까요? 과연 이것이 진짜 돈을 아끼는 것일까요? 2분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장로님들 제가 이건 불법이잖아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장로님들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장로님 그렇지. 그러면 한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합법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죠.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 좋았겠죠. 좀 돈이 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타협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는가 이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할 노력조차도 내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이루고 강력한 그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삶의 모습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탄식해요. 죄나 무시해요.
고대의 기독교 신앙은 아주 순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그래서 결사라고 신앙이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신앙이었어요. 지금은 다원주의 속에서 다원주의 다 으뜸이라 다 으뜸. 그래서 종교도 어떻게 하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종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주일날 학원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를 갖고 이쪽으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학원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뭐 특정 권사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또 어디 위아리 가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막 그런 산당에 가서도 또 예언을 받고 오시고. 근데 여기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맞으면 목사님도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리면 목사님은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쵸? 뭐라고요? 우리 사상 속에 뭐냐면 다 으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최고, 종교도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교회 미래도 이 다원주의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신앙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너무 맹신하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러한 오염된 이성들이 이런 보편적 진리를 부각하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할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빼는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설계할 때마다 하나님을 빼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쇼하듯이 행사하듯이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느끼기 침묵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죄에 대한 문제라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못하고 이 죄의 문제는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인정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걸려요. 이게 나한테 지금 맞는가? 내가 지금 설교하고 이 설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당한가? 다 틀려요. 다 정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여,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울부짖으며 찾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내게 누가 필요하다는 건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은 없습니다. 누가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곳에 내에게 찾아오셔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어 있어요,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나의 모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죽는 게 겁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보 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모멸감을 당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말로 왕따 되기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왕따가 되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겁내지 말아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뭐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겠다. 자꾸 내가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내가 드러나야 만족이 되고, 내가 드러나야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공복으로 한 주 살아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립니까? 그때 그거 발버둥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못 이긴 것에 대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좌절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 그래서 주여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냐는 말이죠. 일주일 내내 시큰 소리 지르고 시큰 다 내리고 자존심 다 세우고 다 하고 교회 앞에 멍멍한 거예요. 주님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런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분명해요. 말할 수 없이 내 안에 분노함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줄줄. 우리 너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내가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 와도 뭐예요? 이거는 간절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은 주차 문제로 내가 예매를 들었었죠. 우리 아침에 있는 아저씨. 아침 아저씨. 자기 주차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공사하는 차량이 막아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삐뚤게 세웠는데 몇 년 동안 제가 그 몇 년 동안 판매칭을 제가 욕을 다 먹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차 앞에 제가 명함을 놨거든요. 명함에 뭐라고 써있어요? 한국교회 목사 김동기라 써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뭐야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 소리 질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구나. 그 앞에 뭐라고 썼다고요? 예, 목사 김동기를 썼어요. 근데 그 명함에는 이런 깊은 성도 김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김동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차를 안 막고 사실 거기는 본인만 쓰는 건 아닌데 교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 문자까지 보냈잖아요. 아침에 전화기 왔길래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식 이 속에서 막 끌어올려 그런데 어떻게 눌러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뭐 나를 자꾸 막 내밀어야 돼. 그리고 나 20분 뒤에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 뭐라고 했어? 아침부터 소리 지르며 죄송합니다. 뭘? 한복으로 가. 원수 맺을 뻔했죠? 한복으로 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미련한 거니까. 당신은 뭔데 아침 나한테 소리 질러?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막 누르고 나서 제가 어디를 봤냐면 항상 보는 데가 어디를 봤겠어요, 제가? 십자가 어디 십자가 있어요. 하늘 보고. 하나님, 잘했죠? 들려요? 잘했다. 내 좋은 분 잘했다. 그때는 정말 내 좋은.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짐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능력이 발현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가까워짐을 느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차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찬양
뭐 소리 지르고 이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안 믿어지니까 안 돼요. 무엇으로?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요? 그 십자가와 멀어진 자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미련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러 오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이 알아보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찾아가시대요? 여러분,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스승님아. 그 석가는 좀 폼이 나는데 예수님은 좀 전혀 폼이 안 나죠. 찾아가 있는 내 제자들아, 야. 일로. 근데 갈릴리에는 12명밖에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부르는데 몇 명만 왔어요? 12명밖에 안 온 거예요. 12명밖에. 수고가서 엄청 많은 사람에게 나를 따라 했어요. 그 예수님 것은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그때 가능한 사람들이 그때 12명이 된 거예요. 그 11명밖에 안 돼요. 11명 그 가는 유다는 저 가로치마에서 예수님의 소식 듣고 나중에 합류한 친구예요. 계획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다니셔야 됐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람 얘기하는데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 얘기하는데 모여들겠어, 안 모여들겠어요? 모여들지요. 그럼 예수님은 뭐요? 열어줘야 돼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그런 그래서 주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제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한 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내일 얘기할 건데, 예수께서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으로 가요. 그런데 누가 나오면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육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니 우리는 양육받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양육이라는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들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젖을 줘보세요.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양육은 뭐예요? 애가 배가 고플 때마다 공급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 애의 자랑.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거기다가 또 세상 속에 오염된 이성과 논리들이 계속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주여 해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무역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신 것이 아니고 제자 12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매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명교회에서 3년 동안 제 혼자 이 양육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양육반이 당일까지 해서 3반이 꾸려졌어요. 하반기에 이제 한 반 더 꾸려졌어요. 우리 청년들도 양육을 받지 않으면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양육반 맺기. 여러분, 양육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코스웍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약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먹이시고. 그들이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처음에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무슨 교회인지 알죠? S교회. S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래서 가면서 봤어요. 너 뭐 좋아하니? 했더니 자기 삼겹살 좋아하는데 대낮에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도 얘기 안 했어요. 복음의 복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먹지? 근데 전도사님 돈이 안 했잖아. 하나님 다 주셔요. 그건 먹자. 다음에 빕스? 전혀 좋지만 그 빕스 약속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주여 빕스입니다. 주여 빕스입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12만 6천 원이 나와요. 어떻게든 공급해 주십시오. 10,000원은 절대 돈 안 줄 겁니다. 나한테 미쳐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걔네들이 이제 미안해져요. 그래서 미안해지가 어떻게 한번 교회 가주자 이거예요. 한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또 믿어요. 권사님들한테 오늘 닭도리 선생님 말씀이죠? 마시는 거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또 교회 와서 또 믿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또 나와줘요. 교회 나왔더라도 뭘 들어요? 말씀을 들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드렸어요. 그럴 때 1년 만에요. 마이너스 32명까지 나왔어요. 줄 수. 20년 30명.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양육 하나 또 먹어요. 양육하고 나서 한 가지 싸우라 했더니 막 엄청 싸워요. 그냥 또 먹어요. 배가 막 터지면서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예상하기에는 좀 살이 찌셨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근데 항상 들이잡수셔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욕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한 번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성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양육을 받아요. 누군가는 누구를 양육.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회 왔는데 외로운 거예요. 자기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외로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양육, 이제 당회원 양육을 하는데 주일날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양육하고 나서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 일들을 이렇게 도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교회사 장로님들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거 어떻게 이겨냈죠? 기도합시다. 그 삶의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그 얘기가 또 문제를 서로 공감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우리 모 권사, 이제 장로님들, 사모님이 권사님과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시험이 들어 쭉 문제 왔습니다. 참으셨지 않죠?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박수 쳐줍시다. 모 장로님 박수 쳐줍시다. 또 박수를 막 쳐요. 씹으셔요. 얼마나 행복하죠? 자기 삶이. 또 기도 제목이야. 우리 딸이 우리 취업해야 되는데. 기도를 나누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막 응답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몇 시까지 와야 되냐면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와야 돼. 10시 반에 예배인데 9시까지 오셔야 돼요. 9시까지. 그래서 9시부터 거의 10시 20분까지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삶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양육하셨다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12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명교회 우리 청년들 올해 참 많이 부흥돼서 감사합니다. 올해 20명 넘게 왔죠? 올해만?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흥했구나. 여러분들 진짜 부흥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다 지지고 볶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가서 내가 솔선 주문하고, 먼저 커피 타주고, 먼저 좋은 말 해주고, 먼저 내가 가서 양보해주고, 그런 뭐예요? 거기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변화시키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행사하고, 교회 와서 청년부 뭐하고, 이거 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기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변화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변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저를 보니까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담임 목사 되면서 좀 많이 변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 되니까 일주일에 8편 설교를 준비해요. 8편. 제가 설교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8편 좀 너무했다. 그래도 8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럼 뭐예요?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야 돼요. 수요일날은 2편, 금요일날은 2편. 주일날은 한 편 가고 2번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 말씀하고 또 보는 그 다음 말. 그래서 어디 신방할 때 되면 그 말씀하고 묵상하는 거야. 이게 말이 맞나? 이게 틀리나?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변하?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공부받으니까. 부교육자를 쓸 때는 한 번 설교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의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양육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9월달부터 양육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전사님과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련회, 매번 수련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다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 3년 동안 제가 양육해서 이제 이 한명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교회인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보기 감당 못하는 교회인지 보여줄 겁니다. 3년 동안 모든 항종 직분자들이 양육을 받고 그들이 또 평신도를 양육해서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청년부도 양육을 통해 변화시킬 것이고, 아동부, 중고도 다 양육을 통해서 변화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회사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교회는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련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일 숙제를 해야겠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333 운동 알죠? 현철이 333 운동 뭐야? 몰라? 세신자들. 333 운동. 3번 뭐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참기. 3번씩 참기. 3번만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3번은 참자. 막 말하고 싶어. 막 남을 욕하고 싶은 거 있죠? 막 남을 비판하고 목사님 좀 욕하고 싶어. 참아. 조명. 전사님 욕하고 싶어. 참자. 청년부 회장 욕하고 싶어. 참자. 참는 거예요. 또 누가 나한테 막 소리 질러. 나를 막 화나게. 참자. 3번. 그 3번째 어떻게? 조망하기. 장롱모 같아. 이게 욕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3번. 하루에 3번씩 남을 대접하기. 커피라도 대접하기.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기. 그저 이렇게.
내일 이 세 가지를 내 중에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여기 신천중학교 계속 남아있으세요. 그럼 잘 어울리나요? 안 하길 바라시는데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성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 감성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도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을 줬습니다. 요 얘기를 내일 할 건데 우리에게 물질을 줘서 그 물질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릴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학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공부받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목회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공부받는 거예요. 왜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하나씩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오염된 이성들이 자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제한을 시키는 것이에요. 과거는 일사각오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죽어요. 말씀이 없는 삶의 모습들은 모두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섰고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양육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무릎 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들의 건물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신 제대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부장하는 제대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자를 서게 해주시고 저희가 모든 것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제대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나타나게 해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 아버지 거할 곳이 없어. 내가 너무나 강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 확실히 들어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아버지 안에 먼저 내가 먼저 아버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바쁩니다. 아버지, 우리 정의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이 믿어요 믿어요 하지만 아버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아버지들의 삶이 모습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해 주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모두 구원의 자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오늘 시간에 오셔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주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예수님과 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 오늘 실현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늘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 이들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스카레 빌레 토르 스카레 이르네 데스카레 레노 스카레 스카레 샬레 모라나 스카레. 아버지 강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있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십시오. 구원의 주님, 오늘 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지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여 삼자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위에 계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진리의 놀라운 역사를 가운데 드러나겠습니다. 하나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허다한 일을 덮고 허다한 아버지 많은 허물들을 덮어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함으로 저렇게 온전히 설 수 있나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